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네,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과거의 큰 사건들에는 큰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하나씩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멸절당할 뻔했던 우상숭배의 그 무서운 결과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는데, 먼저 이 백성들이 이 디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고 이제 22절 말씀 시작하고 있어요. 이 지명들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장소들이에요. 이 다베라는 이 불사름이라고 하는 뜻인데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임하여서 그 진영 끝을 태웠습니다. 이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고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불사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긴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또 이 마사가 나오죠. 마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또 모세와 다툽니다. 그러면서 또 원망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내어 달라라고 명령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또 책망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어요. 그 때문에 또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또 이 기브롯 핫다와는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만나만을 먹으니까 만족하지 못해가고 고기를 먹고 싶다. 불평했습니다. 백성들도 울면서 고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고기를 주시겠다 하고 메추라기를 이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고기를 아직 먹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으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죽임을 또 당합니다.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이 모든 일들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리더인 모세는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분노하시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가 이 사건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건들이 모두 근본적인 이 불신앙을 보여주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실수예요. 다베라는 옴망의 장소,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 기브로 닷다는 탐욕을 부렸던 장소. 장소가 다르고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 시대만 다를 뿐, 지금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찾아오면,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또 불신앙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내와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바쁘시고 이렇게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의 어떤 믿음, 마음가짐을 보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의 마음가짐의 상태, 또 말 한마디, 또 행동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오늘 사실을 꼭 명심하며 이 원망과 시험과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언급된 이런 사건들에는요, 패턴이 있어요. 같은 패턴. 죄를 지으면 모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 주십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심판과 징계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계획, 구원 계획 자체를 취소시킨 적은 없어요. 기회에 끌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절시켜서 약속을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까지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요,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이죠. 그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막 원망했던 사건. 이 사건은 이전 사건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적극적인 불신앙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건들은 어떤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는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의지가 개입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막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신앙을 갖는 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이 일에 있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띄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이 다른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냈거든요.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고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건,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에서는 진멸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멸하겠다라고 하실 만큼의 심각한 죄였어요.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을 그냥 쓱 언급하며 지나가지만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비중을 가지고 이제 아주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불신앙의 모습이어도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같은 불순종, 같은 교만, 같은 원망, 같은 욕심이어도 다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싶으나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있고 갈등과 마음이 너무 아파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또 그때는요, 회개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갈등이 참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계약을 따야 되고 할 때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술자리에 막 접대를 해야 되고 2차, 3차를 막 해줘야 되고 그래야 막 계약을 이제 응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크리스찬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죄책감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나 어차피 나는 그 유혹을 못 이기지, 어차피 나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없지 하면서 어차피 죄를 짓게 될 거, 죄가 주는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나중에 회개하자,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죄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에도 오늘 보면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불순종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고 실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었을지라도 나의 연약함에, 넘어짐에, 나의 범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이때 모세는요, 또 40일 기도를 또 들어가요. 어제 우리가 엊그제 또 본문 보았지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했을 때 모세가 40일 중보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도 또다시 모세가 40일을 엎드립니다. 금식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기록은 없으니까 일부러 생략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40일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모세 역시 반복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모세는 포기하지 않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그 마음을, 심정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모세는요,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거의 그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초대형 교회 6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출애굽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초대형 교회 목회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과 문제와 일들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욕심 부리는 겁니다. 리더십이 이 리더로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까맣게 타버렸을 거예요. 이 모든 가정을 겪은 당사자가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그 누구보다 백성들의 악함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라고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0일 기도를요 여러 번 해요. 복에 따라서는 기록된 것만 3차례다 4차례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27절 말씀 한번 압독해 볼게요. 27절. 왜 이렇게까지 모세가 26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27절에 나오거든요. 2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자, 27절의 고백은 뭐냐면 이 조상들의 족장들과 하나님의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들이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백성들이 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27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들이 완악하고 죄가 많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봐달라는 거예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 그것 때문에 이 죄악을 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보 기도의 핵심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모세가 드리는 이 중보 기도에는요, 그 기도의 근거가 행위에 있지 않아요. 의로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어떤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저것도 했잖아요. 그러니 은혜 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 많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항상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 모교회. 그래서 항상 학교 끝나고 그 밤늦은 시간, 11시 가까운 시간 항상 교회 가서 기도를 쌓고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때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면 또 대학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캠퍼스 뒷산에 올라가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막 혼자 풀밭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거든요. 간혹가다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모습 막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또 대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원래 UBF라고 하는 CCC에서 있다가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다가 1학년 말년에 CCC로 넘어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적응하기 힘들었고 초기부터 신학생 때부터 신입생부터 딱 들어갔다면 교제권도 넓고 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혼자 막 체프를 다니고 하다가 점점 이제 관계가 이제 생겼는데 그때 그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일종의 서러움의 기도고 나의 공로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한 것보다는 내가 잘못한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공로로 접근하면 안 돼요. 내가 10개를 잘했어도 1개를 잘못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기 때문에 공로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적인 모세가 보여주는 강력한 기도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은총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중보 기도의 목적은 뭐였냐면 단순히 백성을 살려내는 데 있지 않았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8절이거든요.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서 강해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백성들이 멸절당하면 애굽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시다. 혹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곳으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죄악과 허물이 많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친히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되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신명기 9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29절.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입니다.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많아도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9장의 마지막 구절이고 저 여러분이 지녀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될 건강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임을 제대로 알고 순종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